할렐루야. 은혜롭게 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은혜롭게 잘 드린 예배. 예배 드리다 보니 오늘 참 은혜스럽다라고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오늘 은혜 참 망쳤어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가장 은혜스러운 은혜였을까? 근데 이 얘기를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잘 드린 예배는 아주 잘 맞는 구두를 신은 것과 같이 편안하다라고 구두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구두를 신으면은 구두를 신은 정도 모르게 발이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새 구두 사서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달 때가 있고 발등어리가 달 때 있고 새끼발가락 달 때 있고, 그러면 그 구두 신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첫 구두를 딱 신었는데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를 만큼 편안한 구두, 이런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발에 불편한 줄 모르더라고요. 예배도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드린 예배 그래요. 좌석이나 건물이나 어디 옆에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설교자와 주 예수에게만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은혜를 받은 예배, 바로 아주 잘 드린 예배는 아주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주변 환경 다 끊어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거 다 끊어버리시고 신경 다 끊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물어보면 다들 그래. 오늘 나 헌금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헌금을 이렇게 즐겨 받으실까? 그것만 보고 계실까? 우리는 물질보다도 몸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늘 6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좀 떨어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몇 번 찾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갈 때 그래도 빈손으로 안 가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좋아하니까 저런 음식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누구를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이제 부모님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걸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하도 입맛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다른 거 가져오지 마, 그냥 돈이나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더라고. 마음을 가지고. 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뭐를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심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면 재작년에 74세로 사망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잘 아시죠? 프로 권투 선수, 미국 사람이며 흑인이었었죠. 이번은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하면은 나비처럼 살살 날다가 벌처럼 팍 쏴버린다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권투 선수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그걸 이제 취재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될까? 이 사람의 행복한 것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하러 가서 취재한 결과를
대문짝하게 커다랗게 헤드 타이를 다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했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 이야기라고 딱 썼습니다. 가장 행복할 줄 알아서 행복한 모습을 취재하러 갔는데 헤드 타이틀에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선수 이야기, 스타 이야기라고 딱 붙여버린 거예요. 프로골프 선수로서 물질과 명예를 다 거둬진 사람, 이분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해서 행복을 취재하러 갔는데,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무하마드 알리는 전혀 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었을 때, 가난한 시절에 나는 가장 행복했었다. 그때가 나는 가장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정원에 나가봐도 잔디밭에 나가봐도 전문가들 와서 싹 깎고 다듬어 버렸지. 집안에서 뭐 해볼까 하면 가사 도움이 들어와서 일사불란하게 다 하지. 내 손으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난의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밥 해주고 나는 설거지 해주고,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고 그때가 나는 가장 감사한 삶을 누렸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문사에서는 이 사람의 행복에 겨운 얘기를 쓰고자 나갔는데 거꾸로 가난할 때를 희생하면서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태어난 침례 교인입니다. 침례 교인. 근데 이게 나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말콤 X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콤 X라는 사람은 뭐냐면 흑인 인권 운동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흑인들이 핍박을 당했느냐고요. 그리고 말콤 X라는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가 겸 또 뭘 했냐? 이슬람교의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침례교를 떠나서 무슬림으로 개종해 버렸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자기 이름까지도 무하마드 알리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양반의 본래 영어 이름은 길어서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근데 우리 알기는 알리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말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굉장히 투병 생활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무하마드 알리의 삶의 고백을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이더라고요. 풍요로운 물질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삶의 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삶의 여유는 물질이 많아서 삶의 여유를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요. 무하마드 알리도 마음을 먹었으면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여기서 그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거꾸로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좀 풍요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빠지면은. 예배도 그래요.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정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감사할 때 마음에 여유도 주십니다. 감사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치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아? 도와달라고. 내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음 주는 9월 첫째 주 2일날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은 노동절이더라고요. 연휴가 끼다 보니까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행 간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분도 계시지만 어깨에 모르게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가시고 한 거니까 잘 다녀오시는데, 어딜 가든 우리는 다니엘을 좀 닮아간 모습을 거기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즐기다가도 11시가 딱 됐을 때 어디를 향해서? 새날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가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늘 그래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여행지 근처에 분명히 교회를 서치하고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느 분 그냥 주일이면 됐지라고 하는데 수요일이 낄 경우, 수요일 날은 이 근처에 어디 교회가 없을까? 꼭 한번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고, 혹시라도 이번에 낚시 가시는 분이 망망대해서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딱 11시가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가다 놓고, 야, 우리 새날교를 향해서 기도합시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당당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에서는요, 장로교 소율의 문답이 있는데요, 이게 107가지 문답이요.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소율의 문답 10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근사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보다는 조금 우리 소홀히 여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으뜸이 드는 거,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취미생활이 먼저 앞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자유로운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정말 예배에서 우리가 액세서리가, 예배가 삶에서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나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있더라고요.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경배 드리러 갈까? 무엇을 가지고 경배 드리러 갈까 했는데 6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예배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어느 분은 전날 다 준비하더라고. 준비해서 성경책 사이다 딱 껴놓더라고. 봉투다 딱 넣어서. 어느 분은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헌금방울이가 돌기 시작하니까 지갑을 꺼내서 생각 없이 드리더라고요. 드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근데 뭐 정신없이 꺼내서 드리다 보니까 이게 100불짜리인데 20불짜리인데 1불짜리인데 모르고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드리려고 지갑을 딱 내려봤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옆구리에 옆에 사람 찔르더라고. 다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그래도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헌금방울이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옆에 사람 찔러서 돈 좀 꺼달라고 예물 드리게.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물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금요일 날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네오 톨스토이는요, 평생에 900편 이상의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고민은 뭘까? 네오 톨스토이의 고민은 뭘까?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글을 쓸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뭘 고민했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를 드렸는가 중요하지만서도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입니다. 예물 꿔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꾸지는 마시고 꾸면 꼭 갚아야 돼요. 어느 분은 그냥 내가 드리나 당신이 드리나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굳이 달라고 하느냐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드린 건데. 근데 우리가 꿔서 드린 거 참 하나님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근데 갚아야 더 감동받으셔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두 번째는 감사와 사랑과 겸손함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버립니다. 채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를 드시나? 향기를 드신다고 있더라고요. 태울 때 나오는 향기를 드신다라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꼭 숫송아지나 순염수나 순양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받아주십니다. 드리는데 중요한 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건 아주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더라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은 누굴까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여서 태워서 드렸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쉰 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아주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드릴 때 보면은 흠이 없는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 왔으니까 마음을 탁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예배 드린다면 점이 없는 정결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몸도 마음도 함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간다니까 그냥 강아지 따라가도 졸랑졸랑 따라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먹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하고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오셨으니까 깨끗한 의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교회 문지방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문지방을 넘어올 때 우리는 망설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넘어갈까 말까 마음으로 넘어갈까 말까 문지방을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넘어왔다는 것은 뭐냐? 구원의 문지방을 여러 번 넘어오신 거예요. 번제에서 나를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이미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섰다는 것은 번제에서 태워진 나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사셔만 합니다. 복음이 뭐냐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믿어질 때 내 안에서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울을 보시고 내 표정이 어둡다 여기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음. 우리는 가짜 복음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가짜 예수를 믿고 내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미 번제에 단에서 나를 다 완전히 태워버리다 보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복음만 남아있고 결국 예수만 내 안에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안에는 진짜가 가짜처럼 보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우리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면은요, 진짜를 가짜라고 막 바득바득 우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볼 수 있더라고. 저건 분명히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아주 우게 되면은 진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결국은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잠깐 혈기가 충만했다 해도 다시 금방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우린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7절의 기록을 보시니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은 뭐냐면 1000마리의 수양을 내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 만만의 강물은 강물을 채울 만한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것을 내가 드렸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 다루겠습니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만 생각하면 행복에 겨워야 합니다. 얼굴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무개는 행복해 보여.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는요, 행복한 소리를 해요. 행복한 예배자는 행복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했을 때 나는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이 불행에 빠졌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불만의 소리 많이 했을 것입니다. 험담해야 하는 소리 여러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하고 자기 자신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번제도 안에서 나를 태워버리고 나는 죽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살았더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니까 내 표정에서 감사한 모습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서로 간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는 다 받았는데 예배 후에 문 밖을 딱 나면서부터 벌써 언어가 싹 바뀐다면 이건 행복한 예배 드린 게 아니더라고. 문 밖은 고사하고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친교실에 가서 조그만 일을 가지고 부딪히면은 벌써 우리는 혈기가 충만할 때가 있더라고. 감사한 건 어디로 갔는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기뻐하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벌써 혈기 부리기 시작하면 나도 내 안에 예수를 못 모셨구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뭔가 8절의 기록을 보시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과 겸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자신들이 즐기는 일보다 예배를 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세요. 가장 귀한 열정을 아낌없이 드리세요. 입술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심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사람들을 만족시킴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